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인데 함께 제가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벳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호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아사벳인데요. 이제 아사벳이가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종말론적이다. 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종말에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어떤 재판, 심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순간 아직 종말이 아니라 삶의 이 순간에 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제 종말론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묘사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엘로힘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유대인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방인을 포함한 우주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 이와 같은 어떤 비교급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대인의 기본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데 성교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묘사하니까 그런 이방신도 인정하고 이방 나라도 인정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오늘 실존의 현실 속에서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뭐냐 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도다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교인다운 게 뭔가? 목사다운 게 뭔가? 장로다운 게 뭔가? 권사다운 게 뭔가? 집사다운 게 뭔가? 성도다움이라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교훈할 수 있지만은 제가 시편 계속해서 1편부터 쭉 보면서 오늘 이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떤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들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한다면 너희가 굉장히 불의한 재판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 불의한 판단, 공정하지 못한 판단, 정직하지 못한 결정들을 계속 내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악인의 낯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력자도 그렇고 꼭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말 공의로운 삶을 정말 선량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낯 보기보다는 이 땅의 악인들의 낯,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힘에 주눅 들어있고 눈치를 보고 거기에 아첨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까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시나무 떨듯 떤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상반된 표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그래서 악인의 낯을 보면서 힐끔힐끔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 압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건 세상적 삶의 방식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악인들의 권력과 권세가 흉흉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판단과 재판을 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 3절에 보면은 공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그럼 5대5 똑같이 평가하는 거냐? 어떤 기계적인 산술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해서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유익하게 그들에게 편파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악인들은 너무나도 더 편파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너희들이 공정하게 싸워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어린이라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올림픽도 나이를 규정을 두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주니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시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더 힘센 자들이 판을 치는 자리에서 연약한 자가 짓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를 두고 세상 공평하게 만드는 건 세상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의 양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100마리 양이 다 살 수 있는 세상, 그와 같은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모두가 다 길을 잃어버린 1마리 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공의롭다는 말은 우리 안에 모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약자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너네들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여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땅의 모든 악인들과 모든 인간들이 이제 분별력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오늘날도 보십시오. 부자들이 자기만 더 부해지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회 기반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난폭해지면 결국 자기들도 살 길이 없다는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거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게 이제 비유법인데 여기서 정말 신이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 봐야 된다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여기 성경에 너희는 신들이라니까 나는 신이다 이러면 됩니까? 이거 지금 신천지에서 이따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궁핍한 자 그리고 부하고 강한 자 모두가 다 같다. 거룩한 자다. 지존자들의 자녀들이다. 이 성경이 이와 같은 것이 혁명적인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소자를 향해서 정말 행하는 것,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그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푸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고귀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기대가 언제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이게 종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소서. 왜?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아삽의 시가 이제 맞춰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길게 하자면 한이 없고 이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정말 굉장히 그 날카로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본문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귀 기울이는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어떤 종교의 영역이든 어떤 신앙의 영역이든 이와 같은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정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눈치 보지 않는가. 그렇다면 성도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나의 판단이 온전히 일체화될 때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종말의 진정한 자유,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외모를 인해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가난하다 해서 무시하는 삶을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가진 자들을 존귀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참 요즘에 보면서 그래요. 대통령을 뽑아도 학력이 되고 가문이 돼야 뭐 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그거 본질이 바뀌냐. 뭐 이런 태도로 말하는 분들 볼 때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말 공동체를 평가하는지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공평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삽의 이 놀라운 시편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공의로움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세속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추악한 기준 앞에 우리가 오염이 돼가지고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되 한없이 물질로 학력으로 그가 가진 모든 가문으로 그가 가진 외모로 평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보다는 인간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따라다니며 우리가 정말 이 땅의 해악을 정말로 온전히 먹고 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공평히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교인들을, 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정말로 허망한 결정들을 내리고 허망한 것들로 우리 것이라 말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공의를 세우는 거룩한 기관과 백성들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신실함으로 세상 앞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가장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첫날 사실상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